여호사밧의 이야기죠.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을 책망하시죠. 그 이유는 악한 자를 도왔다. 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넘쳐나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해서 화치를 맺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화친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모순이죠. 화친하고 화목한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화친해서나 화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합과 이사벨,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굉장히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떨어지면 인생이 참 곤고해집니다. 악한 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화친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선교라고 다 좋은가?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선교가 자기 우상입니다. 항상 선교를 자랑합니다. 내가 선교 다녀오고. 이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의가 됐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못 가게 하잖아요. 아니, 선교잖아요, 선교. 못 가게 하셨잖아요.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게 원하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 생각에 볼 때 이건 너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때가 안 맞거나 하나님 원치 않은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건축이라고 다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나니아 교회라고 하는 오사카에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책 속에 어떻게 노숙자를 섬기는지 쭉 나오고 거기 보니까 쭉 이렇게 스킴하면서 있다 보니까 그 교회 건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이 노숙자를 섬기는 데서 교회 건축한 얘기가 나오는데 스토리 이런 얘기예요. 한 곳에 계약을 했어요. 300만 엔에 일본에 300만 엔이면 큰 돈인데 계약을 했는데 그게 좀 복잡해졌어요. 이웃과의 관계, 이웃 교회의 관계 복잡해져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00만 엔을 포기해라. 그리고 내려놔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이건 이제 돈을 손해보는 거예요. 300만 엔이라는 돈을 손해보죠. 또, 이게 교회 건축은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아주 좋은 위치에 교회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900만 N을 모았다가 300만 N을 이제 손해를 보고 이제 나중에 5,500만 N이 되는 그 교회를 이제 지어서 그것도 이제 은행에서 3,500만 N을 빌리고 또 다른 데서 1,000만 N을 빌려가지고 4,500만 N을 빌려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조금 있는 거에다가 더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해마다 얼마씩 갚아가지고 몇 년 후에 모든 걸 다 갚았다. 이런 이제 간증이었어요. 네, 간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안 된다고 너무 섭섭하게 할 게 없어요. 그래 안 됐더니 더 좋은 게 온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분별을 잘 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야곱과 에서는 달라요. 그래서 화목은 하지만 나중에 화친은 하지만 헤어지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깊이 보고 또 잘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부귀와 영화를 굉장히 원하지만 부귀와 영화에 조심할 점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죠. 아니, 겉으로 보기 좋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게 한 민족인데 하나가 되고 또 서로 결혼 관계를 맺어서 화치를 맺고 나중에 또 연합해가지고 아람이라는 나라를 함께 치자고 북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왕이 얘기하거든요. 겉으로 보다 좋죠. 근데 선지자 두 사람 시드기야와 미가야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십시오. 미가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전쟁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궁일로 죽게 되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정에 망해요, 정에. 우리 정이 참 중요해요. 우리 인간들, 우리 한국 사람이 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정 때문에 잘못 보증 쓰고, 정 때문에 일을 그르칩니다. 때로는 이게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정 때문에 못해요. 저도 참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아주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원인은 한 분을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가 덕이 있어야지. 목사가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분을 받아들였는데 다 말렸어요. 주위 사람이 다 말렸어요. 아니라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만이죠.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품으면 된다고. 품으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결국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소송이 말리고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거예요. 이 본문을 어제 묵상하고 같이 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구만요. 여보, 그 사람 안 품었어야 되는데 그 품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 지금 아합이나 이세벨은 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헤어져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 친척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품어야 될 사람과 품지 않아야 될 사람. 정필도 목사님이 아주 목회로 말하면 진짜 고수시잖아요. 고수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닌 사람은 아닌 거야. 끝까지 안 돼. 끝까지 서서는 안 돼. 아, 괜찮다고 서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이 분쟁을 일으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투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그래서 우리가 낸 시스템을 잘 구축해 가야 돼요. 네. 하영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이게 성장하면서 이 싸우는 교회를 하도 많이 봤대요. 그냥 교회 그래가지고 온누리교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하는 그 모든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강 목사,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편안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사가 독재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나가면서 한 얘기지만은, 왜냐면 하도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네. 여러분, 이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리더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리더가 없으면요, 산으로 갑니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사임을 하고, 이렇게 나중에 또 회복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임시 7위 목사라고 그러죠. 임시 7위 목사. 가서 이제 교회를 잘 해가지고 새로운 목사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인데, 제가 가서 이제 회의를 이제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회의를 주관하는 동안은 아주 평화로워, 이렇게 평안했는데, 어느 날요, 제가 회의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잠시 화장실 갔다 왔더니 대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리더가 없으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면, 이야, 참, 이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는 싸우지 않더니 지도자가 없으니까 금방 싸우는 거, 그 사이에. 화장실도 못 갈 것 같아.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호사밧도 실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선택이 항상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말이이다.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결과인 것을 보게 되죠. 인생은 돌이켜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어디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또 여기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고, 지금은 정말 아주 신중해졌어요. 아주 신중해졌어요. 네, 뭐 하나 결정할 때도 얼마나 신중한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참 실수를 하지만 지금도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선택하면 이거 돌이키기가 참 어려운 거죠.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것. 참, 또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 참 놀라운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잔 맥스웰 목사님, 그분 책을 제가 번역도 하고, 또 그분 세미나도 이제 참석하고, 또 세미나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그분이 목회할 때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못 해봤어요. 목회할 때 얘기.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처치라고 하는 샌디에고에서 목회하실 때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그만두시고 다른 일 하시지만은, 그분이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축복기도 해달라고, 지금 쫄딱 망했다고. 그때 목사님 물어보는 게,
당신 11조를 했습니까? 11조를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안 했대요. 기도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근본이거든요. 돈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가 10분의 1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을 왜 내가 챙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보냈다고 그래서 얘기는 들었지만 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네요. 누가 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도 다 기도해 드려요. 나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왜 우리가 중직자를 뽑을 때마다 11조를 적용하냐면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면 그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네. 헌금 생활이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부터 본다고요. 그리고 헌금을 봐요. 그리고 제대로 한 헌금인지 수입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직업이 뭐 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계산이 되잖아요. 네. 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뭐 그냥 세워드려요. 그래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면은 목사님이라고 헌금 못 보지 말라고. 네, 헌금 못 주면 안 된다고. 네, 왜 신자들 헌금을 보는 거냐고. 저도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봅니다. 네. 물론 특별한 헌금들, 뭐 이렇게 건축헌금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는 거지만 뭐 1년 가봐야 몰라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목사님, 중직자를 세우는데 건축 헌금도 한 번 안 한 분을 세우면 안 됩니다. 아니,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한 번도 안 한 분을 중직자로 세우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교회가 지금 셀 목장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대로 가지 않으면서 교회 중직자가 되면 다 거스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다는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뒤에 나옵니다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제일 안전해요. 우리가요 후환이 없는 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문제가 됩니다. 보세요. 이전에 성부동 교회에서 냉장고를 막 들여오고 그 다음에 뒤에 뭘 고치고 그랬는데요. 이거 다 포맷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포맷을 안 맡고 괜찮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못 쓰게 됐습니다. 수만 번 들었는데 못 쓰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건축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거 다 원칙대로 시청의 법규대로 내규대로 하나하나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건축하는 중에도요 이 건축하는 과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모든 걸 기록에 남기죠. 모든 걸 원칙대로 하죠. 은행, 설계사, 건축회사, 또 우리 교회가 고용한 CM이 있습니다. 네, 컨스트럭션 매니저라고. 이분들이 그냥 인스펙터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은행에서 그냥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 안에 있는 분들이 또 그 전문가들이 또 그걸 보고 그러니까 아주 뭐 4개, 5개적으로 하고 모든 기록을 다 이메일에 남기고 기록에 남기고 문서를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건축하더라도 제 마을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모금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모금하는 거 외에는 뭐 모든 게 다 그냥 기록에 남기는 거니까. 그리고 뭐 후회될 만한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요. 봐서. 뭐 완벽하진 않아도 정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진짜 비교적, 진짜 거의 비교적
은행들이 놀랍니다. 저 이번에 재영주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서류 보내라고 하면요, 금방 보냅니다. 그냥 하루 이틀 만이면 다 보냅니다. 왜? 다 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선생 할 때 이건 뒤에 가서 후회할 만하다 이런 것은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건강에 좋아요. 건강에. 그렇지 않으면 또 후회가 돼. 이건 또 걱정이 돼. 이거 한번 터지지 이러다 한번 들키지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조금 한 걸 얻으려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건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화치를 맺고 또 연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셨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요, 이 3절이 또 감동이에요. 3절이 그러나 왕에게 선한이 또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참 이게 하나님이요 쉽게 버리지 않으세요. 특히 여호사밧은 왜? 하나님이 유다 왕들을 하나님이 다윗의 은혜로 지켜주는 거예요. 이래서 부모가 좋은 거예요. 부모가 훌륭하면 자녀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덮어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 인생에 보면요, 어려운 고비에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조금만 더 가면 이거 완전히 목회자로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가는 거예요. 완전히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가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거기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요, 우리 어머니 기도예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불철주야 기도한 분이세요. 그 나이가 드신 분이 그 무릎을 꿇고 팍 아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잘 될 때 저 잘 될 뿐만 아니라 안 될 때 하나님이 탁 막아주는 거. 여기서 딱 끝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9년 전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도 딱 그 매듭을 딱 짓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더 못하도록 이 울타리를 확 쳐주시는 거죠. 하나님 여호사밧을 봐주는 게 여호사밧의 신앙뿐만 아니라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가니까.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돌봐주는 거예요. 야곱 사기치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게 돌봐주는 거예요. 좀 울리는 것 같아.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혹시 목회자들 자녀든 부모님들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기도와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면 이 목회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건 목회 어려운 겁니다.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떻게 사람 움직여야 되는데요. 얼마나 움직여야지 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 잘못한 것만 본 게 아니라 잘한 것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도 오래 참으신 은혜예요.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참아주시고 고쳐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고쳐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0절 10절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도 이제 오후에 결혼식이 있어요. 그 결혼식 하는데 영어로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되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좀 빵 터지도록.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대단해요. 진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어제 토구장에서 책을 한 권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는데 사랑에 관한 책인데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하면 온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어떤 사람이 차를 쓰는데 차를 좀 쓰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버렸어요. 고쳐도 되는데 버리고 그냥 새 차 사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하나 들고요. 두 번째, 차를 쓰다가 차에 손이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들이 이렇게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굉장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차는 쓰다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손가락은 문드러지면 버려요? 아니면 고쳤어요? 자, 다시 설명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나 본데요. 차는 쓰다가 문제가 있으면 버려도 되지만 손가락은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릴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두 번째처럼 고쳐가면서 또 치유해 가면서 쓰는 거다. 근데 우리는 너무 새 차만 바꾸다 보니까 너무 모든 걸 쉽게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차 하나 사면 20년 쓰고 그랬잖아요. 20년까지 안 썼구나. 이거 좀 과장한 거고요. 우리 집사람 차 10년 이상 썼거든요. 훨씬 더 썼죠. 저는 와서 중고만 11년을 탔으니까요. 미국 와가지고. 새 차를 사본 적이 없어요. 11년 동안 중고차만 탔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나는 평생 중고차만 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 나중에 이제 제 차를 타게 해주셨는데요. 오래 탔거든요. 오래 고쳐가면서. 요즘은 3년마다 리스를 해요. 그래서 3년마다 타는 거예요. 이전에 타던 차도 8년 탔어요. 제가요. 더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뒤에 백밀러 보여주는 이게 새카맣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샵에 갔는데 이걸 잡지를 못해요. 겨우 조금 잡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더 오래 썼을 것 같아요. 사랑이 뭘까요? 예, 고쳐가면서 쓰는 거예요. 네. 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잘 지내요. 잘 안 바꿔요. 네. 우리 목사님 안 바꿔요. 오래됐잖아요, 지금. 네. 지금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제 얼굴 실만 봐도 알아요. 네. 오래 가요. 이명 목사님도 벌써 오래됐네. 만난 지 오래. 장원훈 목사님도 오래됐네. 이제는 우리 임택수 목사님도 좀 오래됐네. 네. 네, 박상현 목사님 신빙. 또 어디 계시나 목사님들 다. 정전사님도 좀 오래됐네 벌써. 저는요 사람을 잘 봐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요 거의 실수가 없어요. 완벽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긴장해가지고 다 봅니다.
뭐 이제 뭐 어제도 주부를 보니까 뭐가 틀렸어요. 연락드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체크해드려야 돼 이렇게. 원래 목사님이 주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행정 맡으시는 게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웬만하면 계속 다니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다니세요. 어떤 분은 내가 만난 분은요 18번째 교회 바뀌었대. 이해가 돼요. 전체 이민교를 아니까 18번째를 바뀌었. 이야, 그러니까요. 이민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바꿔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럽시다. 그냥 끝까지 갑시다. 우리 너랑 같이 웬만하면 그냥 갑시다. 자꾸 바꿔쳐봐야 그놈이야. 목사 비슷해요. 조금 좋은 목사, 조금 덜한 목사 있는 뿐이지 비슷합니다. 아멘까지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좀 짧게 하려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면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우는 게 뭐냐면 여호사밧의 좋은 점은요, 잘못되었을 때 돌이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책망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참 잘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잘해요. 4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메시아 그 메시지 성경 보면 urged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우리 훌륭한 왕이잖아요. 나를 보라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여기 훌륭한 목자, 훌륭한 지도자는 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의지하자고. 이게 훌륭한 지도자인 거죠. 5절에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이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고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니라 하니라. 이게 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지도자는요,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지고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는 거죠. 8절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족속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성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일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10절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제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11절 굉장히 지혜예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이게 시스템이에요. 조직을 만든 거죠. 여호와께 속한 일들이 예배에 관한 것들이죠.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나 하니라. 이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 예배에 속한 일과 또 딸 후손인 그 왕에 속한 일들을 구분해가지고 지도자를 세우고 조직을 만든 거예요. 교회가 조직이 중요해요. 이 조직을 중요할 때 이게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네. 어디까지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교회에서는요, 목회자들이 이게 꼭 일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배에 속한 것. 그것은 반드시 목회자가 주관하고 강단을 세우고 누구를 세우고 안 세우고
어떤 예배를 인도할 것은 반드시 목회자가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이 목회 역사의 전통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큼은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성비동교회 갔더니 자꾸 뭐 어떤 강사를 세워달라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한마디로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 강단에 누구를 세우냐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목회 강단에 누구를 세우고 이런 것들은 예배에 관한 것, 또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떻게 설교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목회자에 속하는 거죠. 그 외에 뭐 교회 살림하는 것 장로님들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 제가 사인 안 합니다. 네, 다 재정 장로님과 재정 부원들에게 하죠. 뭐예요? 그것은 선이 있습니다. 제가 딱 지키는 선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목회자든지 장로님든지 간에 하여튼 집사님 간에 이 선을 넘어가는 건 득실합니다. 저는 이 선 안에서 하는 일들은 마음껏 자유를 드립니다. 그러나 딱 봤을 때 선 넘어가면 이게 탈선하는 거죠. 위험한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또 목사님들이 뭐 이게 어떻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잘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렇게 충고 하시는데 충고 that's fine, 좋아요. 근데 목회자처럼 목회를 잘해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셔야죠. 지금 같은 경우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 중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요 이민자들이 너무 빨리 돌아다니는 겁니다. 요즘은요 청년들이 옛날에는 보통 오면 한 1년 정도 있다 나가는데 요즘 6개월 만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견디지를 못해요. 정착을 못해요. 이게 시대가 하도 빠르다. 한국은요 모든 게 빨라요. 그냥 뭐 이국할 때도 뭐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너무 조급해하고 조금 뭐가 안 되면 모든 게 나라 책임이에요. 대통령 책임이에요. 모든 걸. 자기 책임 하나도 안 집니다. 그러니 지금 나라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번 어떤 분이 책을 써서 저한테 읽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아주 비판한 책이었어요. 다 맞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목사가 심장 같으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책이었어요. 큰 교회 욕을 하고 건축하는 교회 욕을 하고 다 맞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틀렸어요. 왜?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욕을 하면 우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전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도 큰 교회 목사고 저도 교회에서 대접을 잘 받고 있고 저도 나쁜 놈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뭐 추천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교회다. 본인이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공동체라고요. 이건 근데 그분이 속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내 마음속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비리를 드러내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자 여러분이 어때 학교 한답시다. 학교에 있는 뭐 선생님이나 누가 뭐 학교 얘기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럼 좋아하겠어요 누가? 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면 평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적질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사실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고 또 큰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 알아요. 그런 책 쓰지 않아도 알아요. 다. 네. 다 아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바뀌질 않아요. 사랑이 뭐죠?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복음은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까발쳐가지고 부끄럽게 만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한 주간 아니고. 내일 설교 말고 다음 주에 하는 설교.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에요. 복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수치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 옷을 입혀줘가지고 우리 더러운 것을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수치를 없애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라고 안전합니까? 집이 다 행복합니까? 가끔 싸우기도 하죠. 네, 집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막 신문에 내보세요. 우리 집에 문제가 많다. 책 써요. 우리 집에 문제가 많다. 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제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죠. 네, 제가 이제 로고스 교회를 섬겼는데요. 교회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막 진짜 잘 됐어요. 하여튼 뭐 처음에 몇 명 안 되다가 이제 교회 건축하고 나서 막 교회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새가족 팀이 잘하는 거야. 지금 돌아가신 분은 김농화 권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인이 오면요 그냥 앉혀놓고 그냥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책이 나오면 포스터를 쫙 붙여놓고 막 이렇게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요, 이상한 눈으로 보더래요. 나는 교회 가는 것마다 목사님 욕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목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목회자 자랑, 교회 자랑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약간 맛이 간 분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맛이 가고, 예수님께 맛이 가고, 목사님께 맛이 가고, 아멘도 안 하시고. 네. 네. 목사를 우상하는 건 반대. 그지만은 우리 목사님 좋다고. 네. 얼굴은 좀 못생겼지만 또 살도 좀 안 쪄가지고 120파운드도 못 나가가지고 늘 쩔쩔매지만 밥도 조금밖에 못 먹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목사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죠. 가서 까발쳐. 우리 목사님은 토요일날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몰라. 지겨워 죽겠어. 내가. 네. 올라갈 때는 30분만 한다고 그래놓고 또 오늘 또 40분 동안 했어. 그리고 카톡 돌려. 카톡 다 돌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선한 일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보시면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시다. 선한 자가 누구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란 말. 우리 목사님도 설교했지만 토부. 이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풍요롭다. 탁월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탁월하다. 선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한다. 이게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교회를 잘하고. 이번에도 한 분이 결혼하겠다고 찾아와서 제가 코치를 했어요. 한 달에 은행에 다녀요. 얼마 받냐? 또 은행 얼마 받는데. 그래서 세배를 벌어가지고 은행에 줘라.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월급의 3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은행에 돌아갈 거 아니냐. 월급 받았으면 월급의 3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네, 우리 교회 하나도 식당 하는데요. 물어봤더니 뭐 세금이 뭐 이래저래 2만 불 나가죠. 뭐 저기 음식대가 3만 불 나가죠. 뭐 렌트비 얼마 2만 불 나가죠. 그래가지고 7만 불이 나간대. 식당은 조그만데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뭐 절단인데.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야죠. 네. 저는 늘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저한테 사례를 주는데 내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만큼 얼마나 일하는가. 내가 받는 사례만큼 난 일하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3,000불을 받았습니까? 9,000불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워커스 컴pen세이션에다가 헬스 인슈런스에다가 그다음에 렌트비에다가 뭐 또 이 복잡한 또 로스트에다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 일을 가든지 간에 와, 세상 비전교회 성도들은 정말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익을 많이 남겨주니까 참 고맙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한 분 비즈니스 약간 신방문 잠깐 했더니 이렇게 청년이 다니는 거예요. 청년이.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네, 너무 기분 좋았어요. 사장이 칭찬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을 행하고 기뻐하시는 행하는 것, 그리고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돼. 여호와께 속한 일과 또 왕께 속한 일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 속한 일들이 있고 또 이게 다 장로님들 하신 일들이 있고, 잘 시스템을 구축할 때 잘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